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전에 와서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잊어버렸어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용서와 화해와 치유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에 습관처럼 쌓였던 의와 자기애와 막혔던 시각과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여건과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을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을 무거운 심정으로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화와 신뢰가 무너지고 분쟁과 견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살피시는 주님,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더욱 새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신철하며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중보의 사명을 충실히 이어가기 원합니다. 새 생명 주신 부활의 주님, 그 감격과 감사함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 위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 새롭게 깨닫고 주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늘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구정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게 하시옵소서. 함께 주의를 지키는 차세대의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지체들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미 받으시고 일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혹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낙담의 문턱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화창한 봄날 성전에 뵈서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구정훈 목사님입니다. 구정훈 목사님은 고려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카이스트에서도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일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에머리 대학교 목회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미국 교회 담임하시다가 4년 전에 그레이스 비전 교회에 오셔서 담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사모님도 오시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오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그레이스 비전 교회 교우들과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3월 초에 이제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결정하기로 열렬히 환영하자라고 그렇게 그냥 환영하자, 열렬히 환영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열렬히 환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종 원사님 벌써 박수 칠 생각하는데 감사해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그레이스 비전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 잠깐 일어서시면 어떨까요? 잠깐 일어서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열렬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더 세게 박수 쳐줘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영어 예배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17년, 18년 동안 영어 예배부가 있었어요. 많이 올 때는 한 40명 모였고 적게는 20명, 25명이 모였는데 코로나 때 그때 이제 그만두고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에서 미국분 한 분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재환 목사님이 신무하셨던 교회 웨슬리 UMC 매드포드에 있는 교회에서 미국분이 이제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국말도 잘하시지만 영어가 더 편한 교우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0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예배는 이제 밀려가지고 도서실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10시에 한국어를 사용하신 분은 도서실에 오시고요. 그다음에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은 이 본당에 오시면 영어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비전 교회 교우들이 다 음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도 음악을 잘하시고 자녀들이 다 악기하고 막 이러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성가대에 이렇게 다 참석을 하셨군요.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겐 큰 기쁨이고 이제 미국 사람 말대로 언어죠. 우리에게 큰 언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연합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들과 동행했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북쪽의 고산지대에 바벤바 부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족은 약 30가구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최근 들어 수많은 인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부족의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나라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 수를 늘리고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벤바 부족은 이런 장치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의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광장 한가운데 그 사람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나와서 그를 중심으로 둥글게 둘러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장자부터 아이까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한 가지씩 떠올리며 돌아가면서 그분을 향해 한마디씩 말을 건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내가 다쳤을 때 도움을 주셨어요. 당신의 미소는 항상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내가 어릴 때 화살 촉을 만드는 것을 도와줬던 너무나도 감사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과장하는 말이나 농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충고하는 말도 책망하는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마음, 그 시간 전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부족 사람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칭찬 릴레이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용서의 의미로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축하하는 그러한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이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도 세례 예식에서 비슷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교회에서 우리 부활절 특별한 날을 축하하면서 홍일환 성도님, 박현정 성도님의 가정 아기 서연이와 손덕한 집사님, 이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폴이 세례를 받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때 세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조 목사님이 아이의 부모에게만 신앙 문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다시 그 질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이 아이를 지도하고 양육하며 말씀과 행위로, 사랑과 기도로 이 아이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실한 지체가 되도록 격려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조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 모두가 세례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책임을 지고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격려하며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벤바 부족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바벤바 부족처럼 칭찬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알면서도 또 반복하고 스스로 옛날 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운데 세워놓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사랑받을 존재라고. 이것이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사건이 아니라 죄로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로부터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밤에 혼자 눈물 흘리며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며 싸우고 계시는 분은 있지는 않습니까? 바벤바 부족,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거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부활을 외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픈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벌써 4년에 들었습니다. 또다시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외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사일과 드론의 폭격으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살아오던 집이 무너지게 되었고 갈 곳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치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상황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평화로운 세상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도 너무나도 무서워서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외침이 아니라 절망한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반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당장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고통 속에서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반대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의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엠마오로 향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우리가 잘못 기대한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 믿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까지의 거리가 성경에는 25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거리로는 대략 10km가 된다고 합니다. 마일로 환산하게 되면 6.2마일 정도의 긴 거리입니다. 아마 우리가 걸어서 간다면 아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긴 거리를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미스테리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그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서 놓치면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에크라툰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는데 자신이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의 눈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들이 가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 무언가에 꽉 붙잡혀 있다, 지배를 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가리워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체포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붙잡혔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가리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못 본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제자들을 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서 못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신데도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던 이유는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는 그 이유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더디 믿는 자들이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더디 믿었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과 믿음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 사이에 그 무언가가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을 포기하고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두 제자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제자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과거형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이미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모든 꿈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그들은 한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안에 예수님을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마시자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원하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그들은 포기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또한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로 떠난 것은 단순한 낙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스스로 그들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말을 건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왜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느냐고 주님께서 책망한 것이,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절망해서 도망갈 때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옆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 가운데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은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질문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오해를,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좌절을 끝까지 듣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차근차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2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글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다시 그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단순히 그들이 그 사실을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무언가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꺼져갔던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식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2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이 움직였던 그러한 감정적인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던, 그래서 그 심장을, 제자들의 마음을 건드렸던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흘러 녹아내리고 닫혀있던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아마 저도 이 찬송을 우리 새로운 찬송가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 찬송가가 사라지고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이 찬송은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된 이들의 간증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빌과 글로리아고 하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빌은 음악을 좋아했고 글로리아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빌은 곡을 쓰고 글로리아는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빌이 단핵부증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려서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글로리아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병든 남편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실에서 말씀 묵상하던 글로리아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글로리아는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임재의 모습이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을 감싸 돌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펜을 들어 가사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여보,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곡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 순간 탄생한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활의 복음입니다. 글로리아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실에서 말씀이 살아서 그녀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믿음이 되었고 믿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이 말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엠마오는 자신들이 살았던 동네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엠마오를 향한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 자기가 이해했던 현실 속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즉시 방향을 바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우리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향해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비록 가리워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엠마오로 향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뜨겁게 닿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엠마오로 향했던 그러한 길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이 예배 참여한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한번 힘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말고 나의 예수 뒤에 있어요. 뒷부분에 나의 예수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전도사님. 둘이 사이좋게.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과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녀의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남은 것 중 일부가 아니라 제 삶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때로는 부족함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주님께 바친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당신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